1절부터 6, 9절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주님, 2023년 이 시편 23편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드러나고 역사하고 성취되기를 주님 앞에 간청하며 이 영의 세계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 시편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안에 우리가 거하며 예수님이 우리의 안에 거하심으로써 이 시편 23편에 담겨있는 놀라운 복과 계시와 능력과 축복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온전히 열매 맺고 드러나는 2023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다 지식과 우리의 노하우로 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계시와 지혜로 말씀이 나누어지고 말씀이 받아지고 말씀이 뿌리내리고 심기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23편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나눌 설교의 제목은 2023년 시편 23편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라.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여러분들이 이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의 모든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묵상하시고 찬양할 때에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물론 구약 시대에 이것을 아삽이 쓴 시도 있고 다윗이 쓴 시도 있고 또 이름 모를 시편 저자들이 쓴 노래들이지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노래는 누구의 노래다? 예수님의 노래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우리 안에서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내가 이런 기도를 해도 되나? 이 기도는 좀 너무 건방진 거 아닌가? 이 기도는 좀 너무 무서운 거 아닌가? 하는 모든 기도 또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것을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편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는, 묵상할 때는 언제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안에서 모든 말씀이 성취됐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모든 시편이 성취됐다. 할렐루야. 그것을 기억하심으로써 기도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 시편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에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놀라운 복,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고 나의 부족함이 없고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나를 안식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가운데서도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하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안위하시고 원수들이 나를 두글두글 둘러싸서, 22절에 뭐라고 표현했다 그랬어요? 이 육식 동물이 나의 살을 뜯어먹으려고 나를 둘러싼 것 같은 상황을 묘사했다 그랬잖아요. 22장에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에도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하시는 복. 할렐루야. 이 복을 원하십니까? 이 모든 복의 근데 시작이, 이 복의 시작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라는 고백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사이에 있었던 친밀한 관계, 그리고 그 관계의 인식에서부터 이 모든 복이 흘러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아버지와 본인의 관계성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십니다. 티칭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그는 내 아버지시다 계속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시다, 나는 아버지께 보내심 받은 자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막 돌 맞을 뻔 하셨잖아요. 신성 모독한다고. 나는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고 그것만 행하고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것만 말한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 선상 가운데 있는지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시는 분이셨어요. 이 시편 또한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라는 이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나는 그의 양이다 라는 고백, 이것이 자신의 관계성,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아는 그 고백, 그 선포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승패는 어디에 달려 있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의 답에 다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승리, 여러분의 삶의 무너짐, 여러분의 삶의 복, 여러분의 삶의 저주, 여러분이 좌로 치우치냐 우로 치우치냐, 하나님의 길대로 가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하느냐 못하느냐, 복을 받느냐 못하느냐, 이 모든 삶의 흥망성쇠가 다 어디에 달려 있느냐? 바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질문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를 아는 지식이 복입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생명입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여러분의 모든 것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사랑해야 되고, 예수님을 예수님 그 자체와 친밀해져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려놓은 예수님의 모습을 사랑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의 내러티브 안에서 우리의 삶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내게 필요한 예수님, 내가 원하는 예수님, 나에게 해줬으면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내 안에 그려놓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그러고, 그 예수님을 예배하려고 그러고, 그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그러고, 그 예수님께 기도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 있는 성경 말씀이 뭐냐면 출애굽기 32장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사라지고 나서 백성들이 와서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줘라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거기서 여러분, 그 금송아지를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 신으로 예배한 줄 아세요? 금송아지 신으로 예배한 줄 아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잘 읽어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 금송아지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상 숭배는 뭐예요? 막 탐욕의 신을 숭배하면서 돈 주십시오 하고 막 어떤 음란한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을 예배하면서 나에게 뭔가를 주십시오, 이거를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네. 그렇지 않아요. 우상 숭배의 뿌리는 뭐냐?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들이 왜 금송아지가 필요했어요? 그때 그들이 계속해서 불만했던 게 뭐예요? 먹을 게 없다, 힘들다,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먹고 살게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좀 편안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힘 있는 신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만들어낸 게 뭐예요?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은 힘 있는 황소 같은 분이시다, 금으로 치장한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힘 있는 하나님 맞으십니까? 맞죠? 풍성한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풍성한 하나님 맞으십니까? 맞죠? 그러나 나의 인생의 상황과 조건과 내러티브 안에서 나의 필요에 따라 나의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하나님께 숭배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예배는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서 바알 신을 섬긴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가나안 신을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우리를 출애굽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생각했고, 우리를 출애굽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생각한 예배였어요. 여기에 가장 무서운 함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20절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완전히 빻아가지고 물에 타서 어떻게 해요? 먹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은 뭘 보여줍니까? 우리가 우리의 예수님을 아는 지식,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 그 인식대로 우리는 먹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먹게 돼요. 내가 내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그려놓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찾아가고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용하면 그 하나님을 내가 먹게 되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즌에 우리가 정말 from intimacy,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서 모든 것이 나아가는 앞으로의 2003년간의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이때에 반드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게 해주십시오. 말씀의 예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내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내 상황에 어떠한 힘듦이 있어서, 내 환경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서, 내 삶의 내러티브, 이 스토리 전개 가운데 어떤 필요가 있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내 필요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내 상황의 돌파를 위한 어떠한 상을 만들어냈고, 그런 하나님과 친밀해지려고 노력하고, 그러지 아니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From intimacy,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아는 지식을 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으실 때 그래서 이것이 그냥 지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인카운터하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라는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도 자칫 모른 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내 삶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어쩌면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출애굽기 33장에서 모세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과 친구와 같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주를 대면하여 알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 우상 숭배를 이길 수 있는 힘, 유일한 해답은 이것입니다. 바로 내 상황과 내 필요와 내 두려움이 더 앞서 나가려고 할 때 그것을 제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살아나서 내 눈앞에 서 있어야 돼요. 말씀이 튀어나와서 내 귀에 들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작년 연말 시즌에 뭐라 해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신다 그랬잖아요. 광야 시간에 들어가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금송아지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같이 말씀과 예배와 기도 가운데 친밀함 가운데에 하나님을 대면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올 한 해, 아니 앞으로의 3년의 시간 동안에 특별히 우리가 대면해야 하는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만나야 하는 하나님이 무엇이냐? 오늘 이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목자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목자이신 예수님을 대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예수님 스스로를 나는 너희들의 선한 목자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양이다 라고 우리에게 본인의 정체성을 소개시켜 주시잖아요. 근데 목자이신 예수님과 그 목자를 따라가는 양인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장 처음 정의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0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나는 너의 목자인데 너희는 내 양인데, 너희의 양과 목자의 모습 가운데에 첫 번째 예수님이 묘사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관계는 이런 관계야 라고 설명하시는 첫 번째 문장이 뭔지 아시는 분? 뭘까요? 맞아요. 목자의 음성을 아는 고로 그 양은 그 목자를 따른다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이게 목자의 음성이라는 걸 알고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목자이신 예수님을 아는 양들의 태도이고 삶의 라이프 스타일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여기서 그는 목자예요.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여기서의 이 타인은 바로 그 앞구절에 도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도둑은 어떻게 하냐? 뒷구절에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라 그랬어요. 결국 뭡니까? 2023년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길을 잃지 아니하고 도둑질하고 빼앗고 죽이는 자들, 멸망시키는 자들의 길로 들어서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만나야 하는 예수님은 목자이신 예수님인데, 그 목자의 음성을 아는 자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자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생명의 길이에요. 그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상 차려놓으신 곳까지 나아가는 길임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목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 이후로도 요한복음 10장에 계속 묘사하시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한 목자는 그의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다는 거예요. 그게 목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를, 그러한 예수님이시길, 목자이시기를 소망하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럼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누구라는 거예요? 양이라는 거죠. 그럼 질문해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양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증거가 뭐세요? 나 구원받았다는 거 뭘로 증명하실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니까? 죄인의 기도, 영접 기도나 했으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막연한 분이 아니시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너 나의 양이라는 증거가 뭐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했을 때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바로 그 해답이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있어요. 동일하게 14절 15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그러한 양을 위해서 나는 목숨을 버리노라. 뭡니까? 내가 예수님이라는 증거는 아주 심플하고 명확합니다. 뭐냐? 내가 예수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알고 내가 예수를 알 때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알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 내 양이구나. 너를 위해선 내가 목숨을 내어놓을게. 그러한 양을 위해선 내가 내 목숨을 내어놓을게 라고 예수님이 지금 고백해 주시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모든 것은 어디서 시작하느냐? 모든 구원조차도 어디서 시작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단들이요 한 끗 차이지 걔네도 계시가 있는 애들이에요. 길거리에서 뭐라 그래요? 도를 아십니까? 물어보잖아요. 도를 아냐는 거예요. 도를, 도자 길을 아냐는 거예요. 그럼 우린 뭐라고 말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 앞으로 도를 아십니까? 만나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네, 저는 도를 압니다. 이렇게 대답하세요. 왜요? 유일하신 길이 누굽니까? 예수예요. 우린 도를 알아요. 진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정말 도를 아시는 여러분들 되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목숨을 내어놓는 거예요. 길이신 예수님, 목자이신 예수님, 나 예수 압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양을 알고 양이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느냐? 아까 4절에서 미리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의 음성을 알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음성을 듣고 나인 것을 아는 고로라고 했죠.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뭐라는 겁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계속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익숙해지고 그 음성이 이제 알아차려지고 내가 아는 친구, 친한 친구, 내 배우자랑 전화 통화를 하면 목소리만 들어도 누구인지 아는 것처럼 내 배우자에게 전화하는데 매일매일 전화하면서 나 당신의 남편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전화하는 사람 봤어요? 그거 이상한 사람이죠. 매번 전화하는데 아들아 나는 너의 아버지 누구누구 윤성 집사님이 아들이 전화를 받았는데 윤주아나 의심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아버지 윤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아버지 보셨어요? 없죠? 그냥 주아나 부르면 어떻게 알아요? 아빠!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예수님인 걸 알고 예수님이 우리의 음성을 들었을 때 내 양의 목소리란 걸 알고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는 예언적인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내 말만 실컷 하는 시간이면 안 돼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이미 아시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아가는 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2023년 너무나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시편 23편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첫 시작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야 되고 목자이신 예수님과 친밀해야 되는데 그 핵심이 어디서 시작하느냐?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세요. 가피풀 통독할 때 그냥 읽지 마세요. 말씀을 읽으면서 주의 음성을 구하십시오. 잠잘 때 그냥 주무시지 마세요. 꿈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구하십시오. 기도할 때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시간 채우는 것에 급급하지 마세요.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예언의 말씀을, 예언적인 음성을, 그림을, 환상을, 감동을, 감각을 주님께 구하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올해 주님의 음성 듣기, 예언적인 제자,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우리가 이 교회에서도 이제는 그러한 사역을, 미니스트리를, 또 티칭을, 훈련을 시작할 거예요. 그것 가운데 우리 전수와 사모님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저 딸이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전수와 사모님이 지금 원래 주님이 1년 동안 군대 내보내지 말라고 해서 아직 숨어 계시지만, 할렐루야, 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1년을 6개월로 줄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전에서 놀라운 선지자였고, 할렐루야, 이 대전의 선지자가 인천의 선지자로 욱뚝 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 가운데 중보해 주시면서 우리 사모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우리 교회는 예언적인 교회가 되셔야 돼요. 음성을 아는 교회가 되셔야 돼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너무나 스폰테니어스하게 그냥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음성 선포하고 감동 나고 너무 좋았어요. 매주 예배가 이렇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감동을 선포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예언해주고 길거리 노방전도 가서 예언하고, 할렐루야. 예언적인 교회, 음성을 아는 교회로 일어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시편 23편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음성에 따라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음성을 아는 고로 나를 따르는 것이 나의 양이다, 내가 그들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준다는 것처럼 상황과 환경을 이끌어줄 수 있는 거짓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고 선한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숭배하는 자들이 되지 않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누가 좀 이겨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선한 목자의 음성이 무엇이라 말하는가, 나의 선한 목자는 지금 어떤 지팡이로 나를 인도하고 있는가에 집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모든 것 가운데에 오늘 이 부분을 좀 나누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지금 교회 몸 공동체적으로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올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아니 작년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다음 세대의 키워드를 주고 계세요. 작년 10월 그 할로윈 정말 끔찍한 사고를 통하여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에는 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제 마음속에 진짜 막 깨어지는 마음, 막 이 나라 다음 세대를 향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막 나아가는 마음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없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시간이 그냥 흘러가듯이 흘러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 할로윈 사태가 벌어지고 그날 새벽부터 제 마음속에 진짜 막 찢어지는 마음이 느껴지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면서, 주님, 이 다음 세대 살리는데 우리 교회 사용해 주십시오. 이 다음 세대 깨우는데 저와 제 인생 사용하여 주십시오라는 고백이 터져 나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하고 있었던 말씀 시리즈 다 멈추고 다음 세대에 관한 말씀 나누고 여러분들과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할로윈 사태 이후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마음을 강력하게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향해서 지금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그 교회 공동체 차원으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었던 찰나에, 사모님 그게 몇 월이었죠? 우리 제주도 10월인가요? 그것도 동일하게 그 전이었나요? 10월 달에 제가 이제 그때 HIM 목사님들과 함께 제주도 땅밟기 기도를 하러 가서 이제 제주도에 도착을 했는데, 그 주간에 3명의 리더가 서로에게 말하지 않은 채로, 서로가 모른 채로 한 주에 3명이 저에게 전화를 하고 대화를 하는데, 바로 무엇이냐, 그때 썼던 단어가 뭐냐, 더 콜이라는 단어였어요. 뭔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콜과 같았던, 그때 그 최한 목사님과 로앵글 목사님이 다음 세대들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나라를 위해 중보하는 그러한 다음 세대들을 일으켰던 그러한 기도 운동을 목사님을 통해 이루기 원하신다는 감동이 있습니다 라는 이 감동을 일주일에 서로 말하지 않은 3명의 리더가 저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리고 예언하는 거예요, 저에게.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데이비 킴 선교사님이 11월에 이제 한국 땅에 왔을 때 저희 교회에 방문해서 이제 설교하셨죠. 그리고 나서 데이비 킴 선교사님과 교제할 때에도 데이비 킴 선교사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떤 큰 스테디움에, 아니면 어떤 큰 광장 가운데 많은 다음 세대들을 모아놓고 폴, 네가 임 목사, 네가 막
이 앞에 서서 그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이끌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보인다라는 예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데이비 킴 선교사님이 우연치 않게 내가 이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상하게 2023년 내가 아시아에 3번에서 4번 올 일이 있다. 그때마다 내가 한국에 들릴 테니 함께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 운동을 일으키는 일에 동참하자라는 요청을 주십니다. 너무 얼떨떨했어요. 갑자기 막 무슨 더콜이야. 더콜은 막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수십만 명이 모여가지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기도 이런 일을 지금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된다고? 내가 감당해야 된다고? 정말 얼떨떨했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인지 확증을 구하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향해 주님이 주시는 짐이신지 주님의 짐이면 가볍다 하였는데 쉽다 하였는데 주님 이것이 주님이 주신 마음이니까 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올해 여러분들이 1월 첫 주에 있었던 이 HN 컨퍼런스를 다 참여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최한 목사님과 루앵글 목사님이 예언적으로 선포하시기를 저에게 우리 교회에게 선포하셨던 게 뭡니까? 더콜 운동을 시작하라. 이 땅 가운데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운동을 시작하라 라는 부르심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확증을 구했는데도 확증을 더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세에게 한번 발끈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발끈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발끈하는 목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이것이 우리 교회의 부르심입니다. 선한 목자의 음성입니다. 이 음성을 따라가셔야 돼요. 다음 세대, 더콜, 기도운동, 국가를 위한 기도,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선한 목자의 콜링임을 믿으시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임재승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비스트락 처치의 부르심임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선한 목자의 음성이 선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이 음성을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되셔야 합니다. 그때 이 음성을 따라갈 때 23년, 24년, 25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시편 23편의 복이 펼쳐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더콜 운동이 어떠한 형태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자리 잡혀가고 진행될지는 아직 저도 영안에서 그려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콜이라는 이 단어를 놓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금식하실 분 금식해 주세요. 음성 들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안나 기도회에서 이거 붙잡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월요일마다 있는 어머니 기도팀에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일터 기도 모임에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재정가들이 일어나도록 이 비전을 동일하게 품은 또 다른 다음 세대 리더들이 일어나도록 함께 연합할 수 있는 교회들이 붙을 수 있도록 함께 갈 수 있는 젊은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일꾼들로 일어나도록 양들이 예수의 음성을 듣고 이 음성을 성취하는 자들로 그러한 교회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음성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선한 목자가 주시는 음성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더 구체적으로 시간과 이런 것들을 광고하겠지만 2월부터 그래서 우리가 교회와 이 더콜과 또 우리 다음 세대와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중보 모임을 만들 거예요. 우리 교회 이전을 위한 특별 기도팀도 생기게 될 것이고 그 이제 시간 우리 교회 이전의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도 시간은 이제 이 다음 세대와 이런 것들을 위한 기도로 또 변모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세워져 나가게 될 것인데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시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그냥 방언기도 너무 좋아요. 근데 방언기도를 하시면서 이 성령의 언어가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통변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선한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고로 올 한 해 그 음성 그대로 따라가는 교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From intimacy, 그 친밀함의 자리, 예수의 음성을 아는 자리, 모세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 음성을 들었던 자리, 그 자리에 머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